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잠언 14일차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이고요. 벌써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잠언 14장이죠. 잠언 1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우의 부재로 제가 읽어야겠습니다. 제가 1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곧바르게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그만한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을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서 떠날지니라.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은총은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음이 마음의 비통함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려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의 물들에서 절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지신이라.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존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은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잠언 14장이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집을 세우는 여자와 집을 허무는 여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자의 이 단어의 이 용어의 잠언의 용례들을 찾아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요. 제가 일단 찾은 거는 12장과 30장에 이게 하나씩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이거와도 같은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호크모트 나심인데요. 익숙하시죠? 지혜를 뜻하는 호크마. 이거와 같이 쓰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 여자들의 지혜가 되는 거겠죠. 여자들의 지혜. 그래서 1절은 여자들이 가진 지혜가 이 여인들이 가진 지혜가 이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이자 또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이들,
이 여인의 가정, 여자의 가정.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지혜 중 하나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지혜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잖아요. 남편분들 아마 전부 공감하실 거라 저는 굳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미혼 남성들은 몰라도 이 기혼 남성들은 이 아내의 이 중요성, 특히 가정 내의 중요성, 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죠? 이 아내들을 보면, 아내분들이라고 이 자매님들을 보면 참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 그죠? 어리석은 여자. 이게 번역은 여기는 이제 어리석은 자로 돼 있네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이게 번역은 일단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구절 앞부분과 이제 이어서 읽었을 때 사실 어리석은 여자로 보는 게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허문다고 하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테헤르센누, 테헤루센누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수다, 쓰러뜨리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고 없고 차이로 인해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허물고 있는지가 갈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전공 과목 중에 그 바이블 카운슬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 상담학인데요. 성경 상담학인데요. 이제 어제 이제 비대면 수업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사례 중 하나가 사례라기보다 이제 어떠한 이제 이 정의 중에 하나가 세상의 상담학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다고 진단을 하거나 또는 괜찮지 않아서 괜찮지 않다고 진단을 해도 올바르게 처방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완전하고 완벽한 처방법이 아니기에 어떠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성경적 상담학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던 괜찮지 않던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진단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또는 없으면 없다고 명확히 진단하고 처방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을 처방해준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해석을 한 건데 번역을 한 건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맡은 역할, 그러니까 남편으로든 아니면 아내로든 설사 자녀의 입장으로든 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딱 이걸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 또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요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가정 내에서요. 세우고 있는가, 허물고 있는가. 이거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우고 있는지 허물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 밖에 있으면 믿음을 우리가 허무는 거죠. 믿음을 세워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4절입니다.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이 4절은 누가 봐도 명확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노동, 이제 영어로 아마 레이버리 쓰였을 겁니다. 일에 관한 겁니다. 일. 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각자의 이득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뭐 다른 의미가 있으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요 소를 문자 그대로 소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소들이 없다. 요거는 이제 부정문이죠. 또 뒤에 이제 구유가 깨끗하다. 이거는 이제 긍정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니까요. 그래서 소들이 없는 대신에 구유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소에게 여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밥 주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귀찮고 힘들고
또 이 깨끗한 것을 포기하면, 깨끗한 것을 포기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좀 귀찮고 힘들고 이런 것을 조금 이겨내면 소를 구유에 들여서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소출, 즉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일은 원래 힘들다는 거죠. 원래 힘들게 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힘들게 하라고 주셨지, 그죠? 그걸 편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으려면 수고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거기에 맞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요. 마음이 마음의 비통함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도 전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 최대한 간단하게 항상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영어를 보니까 이제 the heart knows his own bitterness. 그러니까 직역하면 마음은 그 자신의 쓰라림이잖아요. bitternes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쓰라림을 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직역하면 굳이.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쓰라림은 아는데 타인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상담학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요. 이 세상적인 어떤 상담학들, 심리학들, 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공부한 내용이랑 좀 이 구절이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그 과목입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면, Biblical counseling acknowledges that the God who created man understands man better than man understands himself. 그러니까 직역하면 성경적 상담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적 상담학이 그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완벽히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려면 적어도 그 문제를 알고, 문제를 진단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문제를.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히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진단하고 처방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학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성경 말씀으로 상담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성경적 상담학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성경적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언이에요, 조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누군가 조언해 주는 거. 뭐 목사나 어떤 뭐 교회의 사역자, 직분인 집사들, 이런 사람들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상담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추천 과목들 중에 제일 흥미가 있어서 이번에 좀 신청을 했던 건데요. 어쨌든 시편 139편 말씀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또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 있었을 때, 이게 또 발음이,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달려가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의 슬픔, 기쁨 또는 분노까지도 모두 고백하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17절에요.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 특징이 등장합니다. 급히 노하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는 것, 영어로 보면 이제 angry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열내는 거, 뭐 이런 용어죠. 근데 노하는 자가 어리석다가 아니라 급히 노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하죠. 급히.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성급하게 또는 너무 빠르게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또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보통적으로는 급히 노하는 자는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면 최대한 화를 안 내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 화를 냈을 때 이게 합당한가, 이 화내는 것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화를 내지 말라, 예, 뭐 이렇게도 저는 좀 받아들여졌고요. 그런 가르침으로 또 보여졌고요. 저번 장에서도 또 이제 저저번 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칼로 찌르듯이, 그죠? 칼로 찌르듯이, 맞죠? 예, 빠르게, 이게 성급하게 이런 말을 내뱉는 자 또한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저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도 그렇고 화내는 것도 너무 성급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화를 되게 쉽게 냈었어요. 성급하게. 반대로 제 아내는 완전 정반대 사람이에요. 화를 끝까지 안 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면 좀 답답할 지경으로 화를 안 내요. 절대 안 내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그걸 많이 배웠죠. 사실 인내심, 오래 참는 것, 좀 화내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아 보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도 당연히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누구로부터 미움받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영어를 봐도 주체가 없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꾀, 거짓말, 교만, 악한 말들, 거짓 증언 전부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전부 제거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빈곤. 그러니까 유익과 빈곤이 나왔습니다. 어제 살펴봤죠. 유익, 복, 보상이 등장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요. 비교되는 것으로는 빈곤, 그죠? 가난, 그죠? 이 모든 수고가 나오는데 이 모든 수고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반절에 빈곤이라는 부정이 나오는 거 봐서 이것은 당연히 비교가 되려면 모든 수고는 이제 선한 행위, 긍정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수고겠죠. 악한 일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요.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노동, 즉 부지런함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살펴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연장 또는 이제 확장의 시선으로, 또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수고하는 자, 모든 일에 수고하는 자로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많죠. 영혼구령하는 일, 물 주는 일, 섬기는 일, 세우는 일, 찬양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분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뜻으로도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반절에 입술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에 살펴봤었죠. 이거 아마 저번 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내면, 그러니까 내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과 또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한 자는 말을 적게, 그리고 행동은 많이, 교만한 자는 말을 많이, 행동은 적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죠.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할 수 있죠. 이제 스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이 말은, 혀는 불법의 세계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실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들을 주로 많이 하고, 우리의 말은 적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적게, 그리고 대신에 그만큼 행동은 많이. 여기서 행동은 성경적인 행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절은 이게 원래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속이는 증인의 거짓말이 등장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예, 이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속이는 증인, 이게 요즘 유튜브 보시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 거짓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은사주의 운동가들부터 시작해서 신사도 운동, 이거 이름만 다르지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이게 본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예, 모르겠습니다. 주장하는 게 다 달라서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엄청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그 요즘 보면 영상을 되게 퀄리티 있고 되게 디자인도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잘 만들면 일단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일단은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단들이 요즘 영상에 투자를 엄청 해요. 이 이단들이. 예, 이게 무기인 거예요, 무기. 이 유튜브가 아주.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만큼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래서 유튜브가 다 같은 유튜브가 아니고 영상들을 조금 좀 이게 분별력도 좀 필요하다, 보는 것에 있어서요. 예,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전도사 있거든요. 그 유명한 전도사,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유명해요. 이게 아주 이 뭐랄까요, 이 마귀 학교에, 이 마귀 학교의 우등생입니다. 우등생. 예, 막 귀신 퇴치하고 막 구렁인지 뱀인지를 막 물리치고, 예, 사람들 아주, 예, 이게 열광해서 아주 미칩니다. 예,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예,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 넘어가요.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 거짓된 영에게 그냥 한순간에 다 빠지는 거를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예, 이런 거짓 대언자들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육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이 막 초인적인 힘을 막 무슨 영웅들 마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끔 하세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소리치시는 겁니다. 그쪽 아니다, 이쪽이다, 공이 잘못됐어, 그거 보지마, 그거 아니야, 계속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육신으로 성령님을 억누르더라도 아예 외면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고, 또 제가 배운 성령님이라는 분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누를 수는 있지만, 예, 아예 외면하기는 어렵다. 예,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허락 안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때가 좀 이렇게 늦춰지고 이럴 수 있지만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이러는, 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이제 이따가 생각나는 상황 말씀드렸고요. 26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26절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안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안에, 그죠? 여기 안에라고 시작하죠. in the fear.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인 거예요. 이거 안전과도 연관되는 용어입니다. 안전이에요, 안전. 밖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손에 우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뭐 폭우가 막 쏟아지고 아니면 우박이 막 내리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일단 급히 건물 찾죠. 건물 찾아서 들어가죠. 네. 잠시 몸을 피하잖아요. 우리가 위험하니까. 네. 우박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도 예전에 한때 좀 굉장히 영적으로 좀 미숙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지금도 미숙하지만 지금보다 더 부족했을 때 이런 좀 착각을 하고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굳이 뭘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예, 굳이? 자연스럽게 그냥 뭐 살다 보면 잘 되는 거 아닌가? 말씀만에 거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부단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깊고 더 깊이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예. 요즘 겨울이라 제가 전기장판 들고 자는데 이 전기장판이 한번 새벽에 꺼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을 뜨겁게 하고 자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이불을 안 뒀거든요. 근데 전기장판이 새벽에 꺼졌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불 안으로 어떻게든 그냥 몸을 우겨 넣는 거예요. 그냥. 예. 너무 추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때때로 이제 저희를 돌아보면 나의 선택을 위해서 또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는 지인들 때문에 잠시 하나님 밖으로 나와 있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저희가 스스로 볼 때가 있죠. 근데 26절을 다시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 안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안에 강한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죠? 구절을 계속 끝까지 이어서 보시면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누구도 침략할 수 없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죠. 내가 지켜지는 곳. 즉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짓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이 하나님 밖이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밖은 육신이에요. 육신. 예. 육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육신 안에. 예. 육신 안에서 짓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진단해보고 스스로가 하나님 밖에 또 말씀 밖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오늘이라도,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15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